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봄이 온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주 전 탄천가에 군데군데 산수유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제 눈에 하얀 목련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목련이 절정에 달하고 꽃잎이 하나씩 둘씩 땅으로 떨어질 때, 그때 이제는 구미동 골목길들마다 벚꽃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박목월 작시, 김순의 작곡. 가곡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다시 박목월 작시, 김순의 작곡. 4월의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육자배기 목소리로 부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미성이어서 늘 90점 이상 받았다는 사실만 감안하시고 나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괴롭더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겁잖아요. 지금 뒤에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선택했을 때 그냥 영상으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막상 현수막으로 만드니까 걸어놓은 거 보세요. 양만 안 보이면 무슨 검은 9월단 뭐 그런 거 IS 무슨 뭐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무슨 테러범이 제가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땀해가지고 글자만 없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부른다고 그랬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설교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노랫말만 생각나는 이렇게 박수까지. 이야, 찬송가가 아니라 가곡을 불렀는데 박수까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불려집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쓰노라. 클로버 피는 언덕에서 휘파람을 보노라. 멀리 떠나와 깊은 산골 나무 아래서 별을 보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정말 4월은 생명들이, 그 감추어졌던 생명들이 저마다 얼굴을 내미는
계절입니다. 정말 4월은 신나는 계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해지신 적은 없으세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온통 평평한 땅으로, 그리고 세상을 흑백 둘만으로 남겨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꿀 한 가지 음식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음식만으로 거뜬히 살아남을 수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강아지들은 흑과 백, 명암으로만 사물을 판단한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다양한 색깔로 채색되어 있어도 개들은 흑과 백, 명암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대요. 근데 저들을 보세요. 그 흑백만으로도 생명을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비나 벌, 수많은 곤충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자외선,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는 자외선의 강약만으로도 이 땅에 충분히 너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도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차이를 몰랐을 거예요. 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테니까. 흑과 백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이 하나님께서 살아갈 세상을 평평하게, 산도 골짜기도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드셨구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즐겁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TV 채널마다 먹방들이 선보이는 그 다양한 음식들을 보십시오. 넉넉하게 생긴 4인방들이 매주 모든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면서 먹어대는 그 코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인 성도들께서 입으신 옷은 단 한 벌도 똑같은 옷이 없어요. 제 평생 살아오면서 똑같은 하늘, 똑같은 구름을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돌멩이, 그 어느 것 하나도 같은 무게,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지껏 발견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하루를 반복해서 살아본 적도 저는 없고요. 똑같은 꿈으로 밤을 채워본 적도 없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상 속에서 출발했죠. 당신의 자녀를 결코 지루하게 하시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하나님, 매일 매 순간 다른 선물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상하며 꾸미셨을 세상을 나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 닮을 때가 언제일까? 아끼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래서 가장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주는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을 많이 주는 사람은 선물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선물 주는데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 선물 준다는 것을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다. 매일매일
가득가득 오전 오후 다르게 매 시간 매 순간 다르게 다른 선물들이 내 눈에 들어오도록 내 손에 붙잡히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다지 가슴에 절절히 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선물을 많이 주면서 행복해했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만과 탐욕 그리고 이기심으로 얼룩진 내가 선물을 주는 것을 이렇게 좋아한다면 순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실까? 선물 주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생각해봐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어본 사람, 자식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며 행복해했던 아비 어미들은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닿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선하시고 자비하신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크게 부딪히면서 믿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후하신 마음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주님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대하면 우리 마음도 밝아지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갈급해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뒷부분이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실까 봐 제가 현대인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자, 사람의 그림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의 특징이 뭘까요? 별것도 아닌 검은 흔적들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 그것이 그림자의 특징이잖아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사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천변만화하는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럽기 그지없어서 그림자처럼 아침 저녁으로 시마다 때마다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좋으신 마음, 온갖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시는 그분의 마음만은 절대 변하는 일이 없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을 상상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거의 다 예상치도 않았던 뜻밖의 선물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그런 수준의 선물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선물. 한번 옆에 분에게 뜻밖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 주시죠. 믿음이 있는 이는 바랄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입을 꼭 다물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보세요. 이번 주 뜻밖의 선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선물 주려고 내가 죽은 거야 하시면서 내놓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뜻밖의 선물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구하지 말자고 해도 우리는 아멘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뜻밖의 선물을 준비하셨고 내일 또 준비하실 겁니다.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받을 때는 받아야죠. 어미 아비의 수고로움 그 대가로 우리는 누리고 살지만 받을 건 받아야죠. 선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선물보다 더 잘 보여주는 선물은 없습니다. 제가 이 나이를 먹도록 주님을 믿은 시간이 40년이 넘는데 이제 쭉 경험해 오고 지금 현재 경험하고 앞으로 경험할 것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십자가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고백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선물은 여느 선물들과는 좀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그 십자가의 선물은 포장지 대신 순환에 쌓여서 찾아왔고 리본에 묶여 있는 대신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선물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주변에 십자가와 함께 주어진 또 다른 선물들을 따로이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며칠 전 제가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요. 누군가가 삼배로 짠 수의를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란 삼배 수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가위를 들고 왼쪽 소매를 가로질러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장처럼 나오겠죠? 그 조각을 들고 이건 온누리교회를 위하여 주고 다시 또 자릅니다. 또 한 조각 들고 이건 아무개 교회를 위해서 주고 그리고 또 자르고 이건 아무개 교회를 위해서 주고 계속해서 그러다 깼어요. 자르고 들고 주고 그러다 깼어요. 여러분 수의를 입었다고 하는 그림이 여러분 영상에 보여졌을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수의를 입겠죠. 멋있는 걸로 입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꿈에 나타나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윤필립 선교사님 어제 긴급 기도 요청입니다 하고서 난리가 난 것처럼 문자를 보냈어요.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우리 집안 식구가 내가 죽는 꿈을 꿨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다시 꿈을 꿨습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기도 요청한다고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죽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죽는 것은 실제 죽는 것일 수 있지만 그건 일생에 한 번 올 겁니다. 근데 우리 죽는 건 많이 꾸잖아요. 그 꿈들은 2단계에서 죽음을 말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걸 말해요. 누에고치로 애벌레의 죽음은 나비로 변태하는 것을 더 승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금식하고 그러지 말길 바라요. 윤필립 선교사님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저처럼 여유 있게 수의를 잘라주면서 이것은 나무개 교회, 이것은 나무개 교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에서도 그런 여유가 있어야지. 사모님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가지고 나대지 마시기를. 하여간 재밌어요 그분.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가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앞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빨간 가시줄기예요. 여러분 한번 오셔서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번씩 살짝이라도 찔러서 피 한 방울씩은 내보고 가시기를 바라요. 하얀 것에다 찔러서. 이 하얀 줄기의 가시나무지만 예수님 머리에 엮여져서 확 눌러졌을 때는
그냥 머릿속 살과 이마살이 쭉 찢어지면서 박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피로 붉게 물든 가시 면류관인 거예요. 그래서 붉은 가시관을 이렇게 장식한 겁니다.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 면류관은 선물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양손과 두 발목에 박아 넣었던 그 세 개의 못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취해서 찢어 나누어 가졌던 붉은 겉옷, 선물 아닐까요? 여러분은 시간을 내어 이런 선물들을 열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그 안에서 받아 누린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이 선물들을, 이 다양한 선물들을 꼭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수십 수백 가지의 색깔이 아니라 흙과 백으로만 살아가도록 지으셔서도 우리는 충분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색들을 즐기도록 하셨듯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시지 않아도 됐었을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선물들을 다양하게 십자가가 세워진 그 언덕 위에 놓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메시아의 행동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시는 것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단지 죽어주시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그날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그 언덕으로 지금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깨어서 십자가의 언덕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날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좀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고개를 떨구신 그리스도의 옆구리 살이 갈라지고 갈비뼈가 그 살 사이에 보이면서 깊숙이 찔러 심장까지 건드려 터뜨려버린 그 피 묻은 창날도 보일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도 보일 것이고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주님의 얼굴에 뱉어진 그 침, 온몸에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만들어진 채찍의 흔적들, 그리고 죽음의 냄새를 맡고 날아온 하늘을 맴도는 독수리들, 배반자의 입맞춤으로 시작돼서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그 6시간조차도 우리에게 선물일 수 있습니다. 시간들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사람들, 그리고 소리들, 냄새들. 생각만으로도 민망해지지만, 그래서 질끈 눈을 감게 되지만 십자가 언덕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2초, 3초 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이 하나하나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황송한 질문이지만 궁금합니다. 이 모습, 이 상황, 이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것들은 저의 무엇을 대신한 것입니까?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간을 내어 그 은혜의 선물 하나하나를 좀 길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선물들 하나하나에 손을 대어 보십시오. 느끼십시오. 십자가의 나뭇결을, 그 거친 나뭇결을 느껴보시고 가시가 엮인 가시관을 더듬어 만져보고 그 가시가 박힌 살로부터 흘러나온 피가 그분의 귀에 고인 그 모습을 보십시오. 고종핀처럼 그분을 공중에 매달아 놓은 못들의 그 머리 부분을 만져보십시오. 작은 종기 하나 짜는데도 온몸이 자지러지는데 그분의 옆구리를 가르고 심장을 터뜨린 그 창을
그 무서운 창을 가슴에 한번 안고 그 차가운 창끝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숨을 멈출 때까지 지켜보기 위해 앉아있던 백부장의 돌 위에 나란히 앉으십시오. 잔혹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내게 찾아온 그 선물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지휘하는 백부장과 함께 나란히 앉아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남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지켜보십시오. 안타깝고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려올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란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란다.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십자가 선물을 제대로 뜯어볼 시간을 내십시오. 이번 고난주간에는 정말 시간을 내십시오. 아버지의 선물로서 십자가로 찾아오신 그분을 안아드리십시오. 안아드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꼭 그분을 안아보십시오. 내 마음의 옷이 핏물에 적셔져도 안으십시오. 차가운 그분의 살결이 나를 솟아치게 해도 그래도 안으십시오. 그분의 꼭 감긴 눈이, 창백한 얼굴빛이 너무너무 송구하고 너무너무 비참해도 그래도 안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으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두 손을 꿰뚫고 이 차가운 나무에 파가 넣은 이 쇠못은 나의 무엇을 대신한 것입니까? 두 발을 한데 모아 꿰뚫은 이 쇠못은 나의 무엇을 대신한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혹 이런 대답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손과 발로 저지른 평생의 악행에 대한 형벌을 그가 대신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피로 적시게 한 이 가시관은 나의 무엇을 대신한 것입니까? 너의 평생에 겪을 생각의 고통, 너를 찌르고 또 찌르며 괴롭게 하는 병든 생각, 병든 감정을 대신한 것이란다. 이번 고난주간은 정말 시간을 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은 채찍질이었죠. 본문을 첫 번째 구절을 읽어보세요. 첫 번째 일은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들이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로 데려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을 가만히 살펴보면 로마의 그 고문하는 군병들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끈이긴 하지만 납덩어리가 달려 있지 않으면 흩어지거든요. 바람에 흩어지거든요. 내리쳐도 흩어지는 것 때문에 강한 채찍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죽끈 끝에다가 거칠은 납덩어리를 단 겁니다. 한번 휘두르면 채찍에 의해서 피부가 상하기도 하지만 그 납덩어리 자체가 살을 파고들거든요. 쭉쭉 갈라지거든요. 로마 군병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수를 죽기 직전까지만 치는 거예요. 그게 받은 바 명령입니다. 40대 맞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절명한다. 그게 로마 군인들이 고문할 때 쓰는 채찍입니다.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무서운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40에 하나를 뺀 39대만 친다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자신도 여러 차례 맞아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자세히 살필 것도 없이 예수님은 더 이상 때려서는 안 될 만큼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을 풀어주니까 그대로 예수님 바닥에 쓰러지십니다. 이게 그때 받으셨던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이 첫 번째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세 번째 일이었습니다. 둘 다 잔혹한 일이에요. 첫 번째와 세 번째 행동이 잔혹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전부였다면 우리들은 군병들을 탓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명령대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채찍질과 십자가에서 살해하는 것, 이 둘 사이에 행한 다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군병들에게 맡겨진 일은 간단했습니다. 나사렛 목수를 채찍질한 다음 언덕으로 끌고 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딴 마음이 생겼어요. 딴 재미를 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다 소집합니다. 로마 군병들을 다 소집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특히 예루살렘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 성전 바로 곁쪽에 자기들만의 성체를 만들어 놨어요. 아주 넓은 것이죠. 그곳에 예루살렘을 지금 지키는, 총독부를 지키는 모든 병사들을 다 모은 겁니다. 잘 먹고 잘 훈련된 강한 무장의 군인들이 지금 매를 맞고 탈진해서 초죽음이 된 갈릴리 목수를 둘러싸고 그리고 희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채찍질은 명령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겁안 죽은 사람에게 그것도 얼굴에 침을 뱉어 모멸하면서 쾌감을 느끼려는 것은 저들의 임무가 아니었죠.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은 몸에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침 때문에 몸에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침뱉음은 그의 영혼에 수치를 주려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한다면 100이면 100 다 모욕을 크게 느낄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그 사람을 깔아뭉개므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일을 초라하게 만들므로써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말을 던지면서 무릎 꿇어 왕이여 저를 받소서 하면서 그의 손에 있던 호를 상징하는, 호를 대신한 그 갈대를 빼앗아서 다시 예수의 머리를 내려치는 이것, 그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왕 같은 존재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얼굴에 실제로 침을 뱉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험담한 일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방한 일이 있다면, 분노로 손가락질하거나 교만하게 눈을 굴린 적이 있었다면, 내 기분이 좋아지려고 남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든 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설교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말 잘 결단해야 되겠다, 이게 가능할까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저거 왜 저래 그러는가,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왜 저래 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 이런 태도가 자연스러워졌다는 것,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정당하게 표현할 위치에서 정당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바보 만드는 것, 어쩌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고 영혼에 상처를 입히려고 했던 그 군병의 태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이걸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은 십자가 언덕에 주께서 놓으신 십자가의 선물들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침도 쇠모처럼 우리에게 선물일 수 있을까요? 군병들이 내뱉은 침이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상징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의 더러움, 내 마음의 잔인함, 내 속에 있는 교만, 우월감, 남을 향한 멸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아주 독한 것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그 더러움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그것을 모두 십자가로 가지고 가십니다. 침을 피하지도 않았고, 털을 뽑아대는 사람들에게 뺨을 돌리지도 않았고, 털까지 뽑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염을, 살점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걸 쥐어뜯으면서, 수염은 중동 지방에서 남자에게는 권위를 뜻하죠. 그런데 수염을 다 쥐어뜯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뺨을 피하지 않고, 그냥 고개가 휙 돌아가도록 내리치는 그 손바닥을 피하지 않고 맞으시고, 정면에서 내뱉는 침을 그대로 맞으세요. 피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모든 더러움을, 우리 속에 있는, 저마다에게 있는 이 야수성들을, 이 독성들을 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대표로 자신에게 침을 뱉으시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자신에게 침을 뱉는 영혼의 상처를 입히고자 의도하는 그 무서운 마음을 당신께서 지고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는, 피하지 않으신 것. 이사야서 50장 6절의 예언을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못을 택하신 그분은 침도 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채찍, 인간의 창, 그것과 더불어 인간의 침도 견디어내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야수, 그 모든 독을 당신께서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거절하지 않으신 거예요. 당신 자신의 몸으로 다 가져가셨고, 그래서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야수성의 독소를 소멸시키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받으신 모습을 그대로 다시 기록하신 겁니다. 미녀와 야수 이야기가 있죠. 미녀와 야수. 이빨은 구부러지게 송곳니처럼 튀어나오고, 온몸은 털로 덮여있고, 마치 염소의 뒷다리처럼 구부러진 그 모양을 하고, 눈은 충혈된 흉폭한 짐승처럼 되어 있는 그 괴수, 야수로 변한 왕자이죠. 사실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저마다 이런 야수가 있는지도 몰라요. 가끔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야수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 TV를 볼 때 야수가 튀어나오는 것 같고, 가끔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내 속에 숨어있던 야수가 그 흉측한 송곳니를 드러내고 침을 질질 흘리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위해서, 이런 야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 덮어쓰고 가셨느냐? 어쩌면 당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미녀가 나올 수 있기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미녀가 야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야수가 왕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아니, 미녀가 나타났어도 그 야수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들떠보지 않았다면
그 야수는 야수로서 21살 마지막 장미꽃잎이 떨어지면서 함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야수 같은 나를, 야수의 그 독성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뺨을 맞으시고 수염을 쥐어 뜯기시고 명예를 강탈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독성을 뽑아내시고 십자가로 가져가셨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채 다 풀지 않았던 십자가 주변의 선물들을 뜯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물으십시오. 아버지, 이것은 나의 무엇을 대신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이것은 나를 위한 어떤 선물입니까? 십자가 주변에는 내가 아직 뜯지 못한 선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꼭 시간들을 내십시오.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뜯지 않은 선물이 갈보리 언덕에 널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바라바는 나의 무엇을 대신한 것이며 채찍질은 십자가의 쇠못은 나의 무엇을 대신한 것이며 옷 벗기심을 당한 것은 나의 무엇을 대신한 것이며 붉은 홍포를 입히신 것은 무엇을 대신한 것이며 다시 뺏기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시관은, 그리고 흐르는 피는, 갈대는, 희롱은, 죄패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주여 이 선물들을, 이 아픈 그러나 귀한 선물들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개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